안녕하십니까. 무진정서 지영입니다. 제가 늘 저와 같이 수행하시는 분들께 중간중간 묻는 말이, 혹은 자책하듯이 하는 말이, 제가 하는 얘기가 좀 어렵지요? 라는 겁니다. 그 결이 높아서 고등 수학처럼 그래서 어렵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대단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당신들이 수준이 낮아서 이해 못하지,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감각해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감각하지 못했던 것을 개발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안 해봤던 거죠.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낯선 것이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익숙함의 어떤 이면과 같은 것. 그러니까 늘상 오른손 쓰던 사람에게 왼손으로 글씨 잘 쓰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거라서 어렵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평균 조회수가 100한 4, 50회, 100회 요 근처를 이렇게 도는데, 100분이라도 이걸 보시면서 한 번씩 이해가 되실까? 제가 120회, 120강을 넘어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물론 이제 첫 강 때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 감각 세계가 아닌 비물질, 정보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수행의 방향성을 잡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본격적으로 전지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더 어려워졌죠. 그리고 최근에 160한 5강, 160강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살짝 보이지 않는 저쪽 세계에 대한, 즉 정보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몸의 혼백령, 사후세계, 몸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는 다른 어떤 몸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몸이 우리 물질세계 말고 별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특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가 이러이러한 영향과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다가, 나중에 가면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기운이,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조금 더 넓어진 셈이지요. 하늘, 땅, 사람이라는 개념을 아우르면서 천부경까지 말씀을 드리고, 천부경 이후에는 수행 방식이나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이런 감각 세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정보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주 하게 됐습니다. 그 전체 이제 세 단락 정도로 나누어진 거죠. 첫 단락도 이해하시기 어려울 텐데, 두 번째 단락까지는 그래도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참고 들어주실 만했을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두 번째 단락까지는 들을 땐 알겠는데 듣고 나면 모르겠다 였을 건데, 세 번째 단락으로 오면 들을 때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시는 분이라면, 혹은 그런 경계를 이렇게 보셨던 분이라면 제 말을 참고 삼아 고민해 보시면, 수행의 어떤 정초 혹은 수행의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본인의 수행을 한번 반추해 보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까지를 함께 하면서 그냥 들어주셨던 분들은 수행과 수학의 차이를 좀 고민하셔야 했을 분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수행이라는 말을 너무 당연하게 쓰는데, 수행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서 되는 것은 수학입니다. 그건 학문의 범주예요. 수행은 교과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갔던, 혹은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어떤 감각, 경험, 이런 것들이지. 물론 이제 앞서서 걸어갔던 사람들이 그 경험치를 모아놨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학문으로 받아들여주고 있습니까? 학문이라면 검증해서 동일한 결과값이 반복해서 나타나야 학문의 범위에 인정이 되는데, 100사람 수행한다고 해서 100사람 다 똑같은 값을 내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수행했던 선배들의 그런 그 경험치는 분명히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나와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 내가 배우고 닦는 것과 수행, 그 따끔의 길을 가는 것은 다릅니다. 길 위에 있느냐, 혹은 그 길을 그냥 알고만 있느냐의 어떤 차이 같은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가 드린 어떤 이 세 번째 단락의 말씀들은 마치 문 안에서 수행하시던 분들과 문 밖으로 그 수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차이처럼 이렇게 됩니다. 문 안의 수행, 문 밖의 수행. 제가 아주 좋아하던 육조해능선사에 대한 그 법문을 해석한 그 스님 성함을 제가 까먹었는데, 제가 그거 가지고 한동안 쓸데없이 여러분들 모아놓고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육조해능선사의 그 법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놨는 책이 그 문 안의 수행, 문 밖의 수행, 그 책이었는데, 그 이름을 좀 빌려다 쓴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문 밖의 수행입니다. 우리 감각, 물질에 대한 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나아가 있다라는 상태에서 수행을 이어나가는 것이 문 안의 수행으로 저는 정의를 합니다. 이건 현상계에 대한 의식들이에요. 혼백령도 다 현상계에 대한 의식입니다.
혼백령, 삼원칠백 다 주역, 명리 이거 다 뭐 문밖의 수행 같죠. 보이지 않는 세계, 질서를 얘기를 하니까 아니에요. 그거 전부 다 문안의 수행입니다. 천부경 얘기로 치면 1, 2, 3, 4까지의 이야기고요. 그 4가 5에 의해서 드러나는 현상계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엄밀하게, 뭐 엄밀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현상계 의식에 관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 너머의 것, 정복의 저 너머의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를 감각 물질의식 세계에서 찾으면 저 법당에 있는 목불을 쪼개서 사리를 찾느냐 이렇게 묻는 게 되고요. 거기까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를 현상계 안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비로자나 부처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비로자나 부처는 어디 계실 것 같아요? 뭐 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거기도 또 삼원의식을 맞추기 위해서 비로자나 부처님과 노산합을, 그러니까 보신이라는 개념을 또 놓고 화신으로서 석가모니의 어떤 응신을 또 대입시키는데, 뭐 비록 노산합을이나 이것을 다 차지하고 석가모니 부을 부처님의 어떤 그런 그 화신으로서의 삶을 차지하고라도 대승불교에서 분명하게 비로자나 부처를 이야기하고 그걸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도대체 비로자나 부처가 어떤 부처님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뭐 생각은 해보셨겠지만 두루뭉술하게. 그래서 그 비로자나 부처가 어떤 분인지를 찾아 나서기 위한 방편들, 그 방편을 수행하다가 그 넘어 문 밖을 나가본 사람들이 그렇네, 또 이런 것이 있네라고 했을 때 그때 비로자나 부처에 대한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대승불교가 그 힌두교화 되면서 대승이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힌두교화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힌두교가 진리가 따로 있고 불교가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행하다 보면 누구나 이것을 저기선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 힌두교를 믿는 인간은 의식이 달라서 다른 진리를 본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그 법 수행하다 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이 여기 와서 닿았구나를 보고 비로자나 법신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지, 불교에서 힌두교 개념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수행도 아니고 수학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문안의 수행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아와 탈자라고 하는 부분, 혹은 무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늘상 이게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합니다. 무아를 이야기하면서도 자아 안에 앉아서 무아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 재단하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의 관습처럼 굳어져 버리면 수행이 아니라 수학이 됩니다. 말에 얽매이거나 눈앞에 보이는 어떤 대상들에 얽매이거나 물질로 된 사람, 그 사람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푹 우주를 보고 법을 본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드리는 말씀은 문 밖으로 나가는 요령 그 너머, 그리고 문 밖에 있는, 즉 나 없는 나라고 하는 영역은 결국에 유체이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의식 상태에서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는 자 의식을 개발했을 때 그것으로서 볼 수 있는 정복의 그 근원, 그렇게 해서 보는 것을 볼 때 거기에 그 어떤 주체적인 의식이 들은, 그때는 이게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없는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 정보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기에는 나 없이 그냥 보는 자의식만 있습니다. 보는 자. 그 보는 자에 의해서 우주의 질서, 창조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 드러난다라는 것. 마치 이 양자역학에서 관찰자 효과처럼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순수한 의식 상태, 즉 보는 자 의식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보는 자 의식에 대해서 경험하거나 혹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체험들, 뭐 이런 것들, 어떤 체험적 정의들이,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느끼는 것으로서 그것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느끼는 것과 보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즉 아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보는 것. 여기다 자자를 하나 더 붙이면 아는 자와 느끼는 자와 보는 자 다 다릅니다. 비이원성이라면서 다 다르다고 하면 되느냐? 예. 차별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거기에서는. 알 수 있는 자는 보고는 느끼지를 못하고, 느끼는 자는 알긴 하되 보이지 않습니다. 보는 자는 아는 자와 느끼는 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는 자가 정의할 수 있는 정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서 이야기하는 느끼는 자와 아는 자가 정의하는 그 정보와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미묘하지만, 수행 과정에서 미묘하지만 그런 눈동자 고정이라든지 혹은 호흡과 호흡 사이를 쪼개는, 그 쪼개면서 보기, 되기, 그 다음에 쪼개어서 보기, 머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보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에 전혀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제 이야기가 점점점 호황하거나 들어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겠죠. 그럼 이 얘기 왜 할까요?
감히 견줄 바는 아니겠지만 부처께서도 이 얘기 왜 할까를 고민하셨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만큼 부처님만큼 위대한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뭐 작든 크든 간에 보는 자는 그 보는 자 의식 안에서 아는 자와 느끼는 자를 고민하는 순간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적 감옥에 대해서 고민해 볼 것을 권합니다. 부처님처럼 능력이 탁월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만큼이 아니라서 딱 제 동영상을 보는 주로 보시는 한 100여 분께만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 수행의 어떤 여정을 늘상 새로 혹은 뭐 처음 보는 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겨워서 사실은 유튜브를 해서 그거 그냥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게 너무나 지겨워서 이제 유튜브를 했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차근차근 하시면서 물론 이제 여기에 직접 대면을 통해서만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유튜브를 보고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주소나 뭐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뭐 114 전화도 하시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 행정기관에 전화까지 하셔서 이렇게 찾아서 오셔서 지금 함께 수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학과 수행의 어떤 차이처럼 그냥 안다라고만 해서 이게 닦아지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무드라, 기, 뭐 이런 것들, 호흡, 요령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수행해서 나가시다 보면 혹은 그런 걸 이미 수행하셨던 분이라면 제 이야기를 참고 삼아 하시다 보면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 안의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문 밖에 더 넓고 광대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의식의 차원으로 내가 이동해 가는 방편을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었구나를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의아스럽죠. 예, 저 문 밖의 세계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사실 유튜브 내용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래서 문 밖에 있는 내용들을, 문 밖의 세계 정보를 말씀드리는 것을 지금 한 100여 분 중에 불과 몇 분 밖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10분을 붙잡고 그 모호한 얘기들을 끊임없이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다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어떤 스님이 극락세계에 유람했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재미있게 읽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 낙동강에 널려있는 모래라고 하면 좀 과장되고요.
낙동강에 널려있는 자갈, 그 자갈 수만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그게 맞다 이야기합니다. 신,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건 실제 제 경험이에요. 태백산에 가면 동자와 선녀가 태백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나무 잎만큼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천안이 열린 분들은 가서 보면 그게 보일 겁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당들이 거기 와서 동자 선녀들 떨고 놓고, 즉 마치 고아원에다가 아이들, 제 자식들 떨어뜨려 놓고 왔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도 물질 세계, 현상계 의식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제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수행하시는 분들께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히 인연이 되는,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보편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추려서 말씀드릴 만한 내용들이 이제 거의 다 된 거죠. 그러나 어쨌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험한 것은 또 여러 번 검증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어떤 원리에서 그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 스스로 확신하고 입증되지 않으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세계, 그리고 그와 같은 방법을 써서 가보시면 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하시는데 참고하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행 방식에서 좀 더 그 범위를 확장해서 더 넓거나 혹은 더 확연한 어떤 각성, 그 각성을 이루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늘 바라고 있습니다. 자, 고민을 좀 해보고 다시 동영상을 올리든 아니면 동영상 자체의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늦어질 수도 있고 다신 안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온전한 깨달음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